사람은 누구나 어두우면 좀 무섭고, 또 어린 시절부터 귀신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꽤 무섭고 그렇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그 어둠과 귀신을 무서워하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7, 8명의 아수라 세계의 귀신이, 아수라 세계의 여자들, 남자들은 아주 잘생기고 멋지게 생겼거든요. 그 모습으로 다가오는 아주 생생한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흔히 이제 미신처럼 믿는 말이 있잖아요. 복숭아 나무까지나 대나무로 이렇게 하면 귀신이 쫓겨간다, 뭐 이렇게 한다는 말을 듣고서 복숭아 나무하고 대나무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이렇게 휘둘리기도 하고 막 했지만, 그들은 다시 다가왔고 또 연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 때문에 크게 공포에 질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사랑과 정성으로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놀랍게도 갖가지 여러 가지 복숭아 나무 가지로 대나무로 아무리 여러 가지로 해도 안 되던, 연불도 해도 안 되던 그 귀신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연불을 했더니 그냥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감사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런 일에 있어서는 사랑과 감사함이 바로 아수라 세계나 그런 더 낮은 세계의 그 마구니들이 감히 나한테 데미지 못한다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내면의 사랑과 자비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연불할 때도 당연히 사랑과 자비심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심이야말로 중생을 구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이게 몸소 이렇게 체험한 거죠, 이분이. 그래서 사람은 임종 전과 잠들기 직전 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과 잠들기 직전에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평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을 이렇게 짚어본다면 죽기 직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죽기 직전에 어떤 마음을 품고 죽었느냐에 따라서 내 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종 직전에 내가 이번 생에는 비록 깨달음을 얻지 못했지만 다음 생에는 반드시 정진해가지고 살겠다, 이런 강력한 소원을 갖게 된다면 다음 생까지 그 힘이 그대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태어나게 돼서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돌을 닦는 일에 이렇게 몰두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죽기 직전에 남의 아불탑을 일념으로 외우게 된다면 사람의 마음이 무량한 수명의 아미타불과 함께해서 극락왕생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는 반대로 강한 원한을 품고 죽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있으면서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반드시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 주로 원한이라는 건 저 멀리 있는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로 가족끼리, 가장 특히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나 이런 경우가 가장 많죠. 그래서 이 여기서 원한이라고 하니까 내가 미워하는 마음만 얘기하는 건 줄 아는데, 집착하는 마음도 역시 비슷한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말하자면 내 손주가 아주 어렵게 태어나서 병약해가지고 그 애를 매일같이 이렇게 살길 바라는 마음을 아주 간절하게 가졌을 때 그것도 집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처방을 뭐라고 하느냐, 최선을 다해서 있을 때 잘해주는 것입니다. 명한이 남지 않을 정도로 사랑해주고 모든 정성을 다 줬으면 그것으로 딱 잊어버리라 이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해주고 그러면 미련이 남을 게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한을 갖는다는 것, 누가 나를 미워한다거나 내가 누구를 집착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을 품고 죽으면 떠돌이 귀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령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있다고 합니다. 다음 생 전체를 복수를 위해서 소모해버리는 허망한 일생을 보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죽어서 영가로 딱 나가면, 몸에서 나가면 굉장히 똑똑한 상태로, 똑똑한 상태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갚는데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런 지혜 같은 걸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오직 모든 지혜를 저 원수 갚는 데만 써가지고 그 사람 옆에 태어나야 되지 거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원수를 갚을 건지에 대해서만 연구하다 보니 일생을 그냥 허망하게 그렇게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데 그냥 평생을 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자기가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면서 내 생의 다음 생의 행복을 위한 준비로 용서할 것은 용서해야 할 것이고 부족했던 점이나 못다한 것이 있으면 원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다음 생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당연히 염불하는 것이죠. 그럼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잖아요. 하루 일과 중에 언제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까? 잠들기 직전 5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깨어있는 동안 우리는 의식세계에서 이 두뇌로 활동을 하죠. 그러나 잠이 들면 잠재의식이 세계로 들어갔다가 지극히 고요한 무의식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내 영체가 어디로 다니면서 우주 위용을 하거나 하겠지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의식적 활동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을 조종을 받고 이 무의식 세계를 보다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잘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용어로 본다면 이 말라식과 아레아식이라고 말하는 이 자성불의 존재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걸 깨우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을 하면서 누굴 미워한다거나 이러면서 원망을 하면서 잠이 든다면 잠자기 5분 전까지 아주 나쁜 생각을 하다 잠이 들었다면 그는 악몽에 시달리게 되고 깨어나서도 매우 좋지 않은 기분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5분 전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일념으로 부르고 잔다면 편안한 수면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깨어서도 곧바로 관세음보살이나 남해아불들을 찾는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참선이나 명상을 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참선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들기 전에 심호흡을 하고 화두를 뚜렷이 잡고 잠들면 깨어날 때 화두가 그대로 살아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곧 남이아불타불 관세음보살이나 화두가 수면과 함께 의식 속에서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잠이 깰 때도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의식 세계로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같이 연결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의식과 이 말라식과 아레아식장에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아니비설신이 육식에다가 말라식과 아레아식에 왔다 갔다 하는 사이를 잘 이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수행자는 반드시 그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잠자기 전에 5분 집중 시간은 3시간, 5시간, 7시간의 집중과 같은 그런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과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바로 그 생각이 들도록
이렇게 항상 입력하고, 내가 관세음보살을 했다면 잠자기 전에 5분 동안 계속 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요. 딱 깨자마자 또 그게 바로 생각날 정도로 이렇게만 한다면 굳이 밤샘을 안 해도 밤샘 연불을 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